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 저희를 최전선에 보내주시고 영적 전쟁에 주님이 이기신 이 승리의 싸움을 우리도 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섭고도 더러운 죄를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외적 조건과 환경과 시험과 유혹이 많다고 하더라도 능히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들여다보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약한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암몬 족속이 등장합니다.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족속입니다. 지금 사실 앞에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는 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 대상이 누구예요? 적국이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주로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자지구 뭐 이렇게 지금도 신문지상에 보면 가자지구 이렇게 나오지. 팔레스틴 가자지구에서 뭐 전투가 벌어졌다. 주로 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런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서쪽이 아니고
전혀 다른 동쪽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암몬 족속은 평소에 여기 대한 얘기 별로 없었어요.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 4장에 보면 암몬 족속이 등장이 나오는데 현재는 블레셋 족속이 지금 법궤도 빼앗기고 이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을 어떻게 거기서 구원할 거냐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위험이 서쪽 블레셋에서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요? 동쪽 암몬에서 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위험에 처한 족속들이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한 이후에 요단강 동쪽 지역에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쪽의 지파에게 땅을 준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는데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그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전멸해야겠다. 그래서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다 모이라 그러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참여 안 한 지파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근데 지금 위험은 누가 당한 거예요? 막상 길르앗 야베스가 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른 종족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 지는 안 도와줬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처했는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주는 이 형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암몬의 지도자인 나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 하면 공격해가지고 아주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조금만 참아달라. 우리가 당신 그 언약할 테니까 조금 기회를 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 2절에 보면 나하스라는 지도자가 암몬 왕이에요. 너희들 오른쪽 눈을 빼야지만 내가 성인 차겠다. 오른쪽 눈 뺀 다음에 너희들 오른쪽 좀 죄송합니다. 오른쪽 눈가를 다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협약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협약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청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기 하는 말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저 인간을 완전히 그냥 확 짓발라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는과 막 온갖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 마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마귀 사탄들의 영적 전쟁의 세력들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공격해야 되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암몬 쪽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 예비하고 걱정했던 블레셋 족속이 아니에요. 암몬 족속은 갑자기 우리의 등을 치는 족속입니다. 근데 눈을 빼야겠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모욕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야베스의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 나하스라는 암몬 족속의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사람 전령을 보내서 보내게 해라. 만일 우리를 뭐라고요?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여기 구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11장은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지금 길르앗 야베스는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좀 도와달라 그럴 땐 지는 안 도와줬어요. 자기 동족들이 11족속이 어려울 때 베냐민 지파를 치자고 할 때 뭐 하실 때 안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전 지파에다가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누가 도와줍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 본문의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10장을 다시 앞으로 좀 가보시면요. 10장 19절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 이스라엘 미스바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하나님 그런 구원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 구원했다는 하나님 구원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 만세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27장을 보세요.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변인이 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왕으로 세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 구원에 대한 불확실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라디 야베스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를 구원할 자일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저게 과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까? 키만 멀쩡하게 커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사울이 막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전국 사람들 다 모아라. 내가 전쟁을 준비하리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그러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 대한 리더십을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배경이 되면 저 사람 과연 구원자가 될까? 이 구원자란 말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파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엔진을 가스를 밟으면 부릉부릉 하다가 왕 하고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게 기름 넣긴 넣었는데 저 차가 갈까 말까. 아니 구원이 이루어질까 말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나아가리라. 야 우리 사울에게 달려가자. 사울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사울이 우리 그런 일 할 거 아니냐.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름 부은 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해서 그를 구원자로 세웠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 구원자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고 저게 구원해 낼까 말까. 어떤 사람들은 막 비웃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럼 뭐를 봐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혼에 사로잡힌 자로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부지해가지고 그냥 맨날 꼴이나 감추고 얼굴이나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역할을 한 번도 제대로 감당하지 뭐 남에게 짓밟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영적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령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사울이 4절에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왔습니다. 여러분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브아에서 10장 10절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기브아에서 지금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를 가지고 농토를 밭을 갈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온 백성이 소리 높여 하는 말씀 막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 소리 높여 울다 말은 야 우리 민족이 또 이번에는 블레셋이 아니고 우리 등을 치는 저 암몬 족속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당하는구나. 어떡하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한 소리에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전령들을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다 각을 뜨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거예요. 아주 권세 있는 말을 합니다. 평소에 저게 지도자 역할을 할까? 아이고 저 키만 멀쩡하게 그지 아무도 역할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기름 부으면 자연적에 그 기름이 불타는 거기가 여러분 자동차에다가 뭐예요? 내연기관의 자동차에 거기다가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있다가 거기에 자동차 굴러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가 시동을 걸어서 불을 순간적으로 탁탁 스타트를 해줘야 그래서 부릉부릉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뭐 2기통이든 6기통이든 뭐 8기통이든 그래가 자동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반응이 나타납니다. 7절 후반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다 전투에 나와요. 그 나왔는데 그 베색이라는 곳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베색이라는 곳인가 본데 수를 세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몇 명이 모였다고요?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가 3만, 전부 다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부터 구하적인 가나안 땅 7족속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사울을 주님이 친히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아. 저게 우리를 구원할까? 구원 못 믿겠어 저거. 그래서 지금 야베스 사람들도 지금 자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으면 두루두루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 승리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뭐를요? 구원을 베푸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길앗 야베스처럼 우리를 등을 치는 영적 전쟁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건강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구원할 자가 있을까? 우리를 불확신하게 하는 누가 불신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웁니다. 슬퍼해요. 여러분 근데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금 사울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우리가 승리해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까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이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도 안 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아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슬퍼했는데 그 말을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진짜로 기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세요. 근데 그 구원에 세우는데 그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말이에요. 길라디 야베스라는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영이 그 가운데 강하게 임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영이 임하는 방식이 뭐예요?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막 고통당하는 자가 많아요. 힘든 자가 많아요. 막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말이 가끔 나와요. 막 마음속에 막 울분이 솟아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요 40년 동안 잘 키움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동족이 히브리 족속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막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인권의 탄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임하면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우리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아이나 인권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정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구의 환경의 생태계의 문제가 되고 기후 환경의 문제가 되고 재난의 문제가 되는 것에서 내몰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튀르키예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저거 이슬람 국가인데 우리가 말라고 도와주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 지구 땅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것은 그 사회로 하여금 하나로 뭉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까 그가 크게 노하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니까 각을 떠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당신들이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울 텐데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의 손을 다 잡아서 없애버리겠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협 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용기와 담력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점잖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잘 사는 양반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고분고분하고 그냥 어디 뒤에 숨기나 하고 뭐 수줍어가지고 뭐 부끄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 이런 것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한 사람도 안 따랐는데 33만 명이나 그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담대한 말까지 전하게 된 거예요. 네? 드디어 이 사울이 군사적 능력이 있는 자로 군사적 능력을 검증받은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구원의 사역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쓰고 계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사울이 인정하고 자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자각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나를 구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상주 땅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해야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하는 농부가요 구원자로 변신합니다. 위대한 전사로 변신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니까 억압과 압제를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한 구절하고 신약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제가 가진 성경 1041면입니다. 이사야 61장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메시아에게 내린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오늘날 쉽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게 내리면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메시아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게 임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구부러진 사회를 하나님이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을 주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이죠.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똑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4장 몇 절입니까?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시면요. 4장 18절이네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이 본문을 읽으세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신 후에 곧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합니다. 임했더니 지금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된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그들을 세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을 통해서 전쟁에서 구원을 받았다. 단순히 여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이런 것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그런 일을 감당하잖아요. 자기가 자각을 하잖아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새벽 기습 작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암몬 족속들을 이 암몬 사람의 나하스를 완전히 퇴폐시키는 전멸 작전이 일어나는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드리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이가 늙어서 80이 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모세처럼 80이 돼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해도 안 되고 저기 해도 안 되고 아무도 못하래요. 그러면 다 가서 마지막에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은사가 주신 게 많은데 이거를 내 자신만을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아무 쓸모없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가 꼭꼭 집안에 꼭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보면 다 이게 귀하게 쓰일 것들인데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거룩한 용기가 저와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 가운데 임할 때 이런 일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농사 짓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보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는 나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있냐, 얼마나 상대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있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마귀 사탄이 주는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라면 사울이 한 마리라니까 33만 명이 모이냐고요.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길앗 야베스가 구원을 얻습니다. 슬픈 가운데 또 울던 자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믿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놔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에, 하나님의 임하심에 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셨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33만 명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거룩한 분노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일어나니까 온 이스라엘 구원하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셨으니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할 수 있겠어? 네가 그것밖에 못 되는데 뭘 하겠어? 우리를 끝까지 저주하고 분노하게 하는 악한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면서 뒷짐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렵게 가지면서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가지면서 하나님 일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다 발 빼고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 거룩한 분노가 이런 자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저희들이 귀하게 사용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더 큰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의 몸과 인격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